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가 많고 아빠가 엄마가 이런 선물을 줬으면 우리 친척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고모나 이모나 하여튼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손가락을 헤아리면서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저희 세대 때는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싶으면 편지를 썼어요. 애들 중에 편지를 쓰는 산타 할아버지께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걸 산타 할아버지가 보는 건지 아빠 엄마가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편지를 써서 나는 이런 선물을 갖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썼고 제 사촌 동생들을 보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런 선물 받고 싶다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음성사서함에다가 남기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에서 서칭을 해서 링크를 보냅니다.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참 애들이라서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세대가 바뀌니까 너무 애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그냥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시대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 선물이라는 거, 그런데 이 선물을 준비하려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이라든가 고민이 분명 들어가죠. 그리고 마련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꼭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선물은 공짜지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 한다라는 것을 이거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뭔가 제가 가정이 어렸을 때인데요. 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되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자고 저한테 그렇게 쪼르더라고요. 아니 둘 자리도 없고 만들면 다시 또 만들자마자 치워야 되고 야 아빠가 좀 귀찮다 만들어야 되냐 근데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 되도록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가 만들지를 않았는데 저기 보시면 색종이로 저 바닥에 보이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갖고 싶었어? 만들고 싶었어? 그랬더니 제가 그 답 들고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다가 선물을 준대. 아빠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저는 한 번도 트리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아빠도 엄마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색종이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시면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오색 찬란하게 바닥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카펫을, 종이 카펫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리면서 아이지만 느낀 게 있어요. 선물을 받을 때에 저렇게 준비된 마음을 보면, 들으면 부모인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너무 당연한 듯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놓는 위치,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자들의 그 정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의 행동이지만 어른인 제가 그때 배웠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기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그 선물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함, 그 준비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를 맞이할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찾아보려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믿음이라고 강조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나심과 그 계보, 역사다라는 것이 동일어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우리 국어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의 독특성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의 탄생, 역사, 그리고 기원을 말합니다.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은 뭡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작점은 독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1장 18절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쏜다.
이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되면 콩으로 메주를 썬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마땅히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마땅히 믿을 만한 것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씨를 얻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사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때로는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많은 드라마라든가 판타지 소설, FS 소설에서는, 영화에서는 이거를 희석시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건. 근데 그거를 드라마 속이나 여러 가운데 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유일하고 특별한 사건인 것을 희석시키는 작업들 또한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가 잉태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매우 다변한 여러 상황 속에서 있는 법하게 만들어서 희석시키는 사람들. 중요한 건 의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에, 처녀의 몸에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눈에 보이는데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큰 일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정혼을 했다.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약혼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법에는 정혼식이 있고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약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약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 문화의 약혼하고 좀 달라요. 이 정혼식이라고 하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약혼보다는 강합니다. 맺어지면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긴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엔 둘이 떨어져서 삽니다. 떨어져서 살면 아직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부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법에는 정혼식을 하면서부터 이들이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다루지 못하면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혼식을 갖고 1년의 시간을 갖고 혼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내예요. 마리아는 아직 혼인식을 이루지 않았지만 정혼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는 정혼한 남자와도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을 따져서 봤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뭡니까? 증거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현몽하다, 그의 꿈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한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러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다가 예수님이 올 때가 돼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사건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으면은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이 생각할 때가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예요. 계속. 이 어떻게 할까,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탄사가 빠져 있어. 이거예요. 이게 원어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천사가 등장해요, 꿈속에.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천사까지 나에게 보내셔서 하셨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시겠구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해했다라고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건 받아들이는 영역이었어요. 믿음의 영역은요, 진짜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강을 건너가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셨을까? 평범한 사람이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어요. 다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마련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의 성품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올곧게 행동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법보다 더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하긴 착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함과 나쁨을 분별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돌에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요셉의 고민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휘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뜻인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생각하에서 그 여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내가 물러나야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사라지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20절 말씀에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마음도 있었냐면 임신은 했지만 내가 품고 데려올까? 이런 마음도 요셉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기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저 허물을 드러내지 않게끔 하는 것도 내가 착하지 선하지, 이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가 망설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민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릴까? 적어도 심판을 하는 거는 멈췄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딱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데려올까? 아니면 내가 조용히 끝마칠까? 근데 요셉은 자기가 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품지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부정한 일을 한 여인을 내가 품으면 내가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요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게 걸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요한 조사가 동사들이 있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메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 내가 정당하다. 나는 깨끗하다. 마리아가 임신한 게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하지 않아요. 드러냈다. 그리고 뒤에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뭐뭐 하고자 하다, 에볼레데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면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계속. 앞에 이 여인이 이 잘못됐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바로 하지 않기로 바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여인을 내가 품을까? 용서해 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은 계속 길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악하게 행동할 일은 단호하게 빨리 끊어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최대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통해서 내가 불편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을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통하여 좀 나쁜 일을 겪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는 사람. 근데 이 품어주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긴 사건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내가 분풀이 할 수도 있지만 분풀이 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길게.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할 때에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거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하는 것은 그 끈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얘기에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제가 저렇게 부정할 수가 있어? 나는 깨끗한 여인하고 결혼할 거야. 만약에 그러한 옹졸한 사람이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예 선택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본문이죠. 왜 예수님을 요셉에게 보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가진 요셉이 아빠가 된다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요? 그는 자녀의 허물을 막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해주고 덮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덮어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녀가 얘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살아가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뭐예요? 허물이 있을 때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용서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3번 정도 얘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버럭 화를 내거나 보통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요셉과 같은 아버지인가. 기다려주고 싶은데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기도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기다려줘요. 내가 참는데 기도가 없이 참으면 마치 댐에 물을 가둬놓은 것처럼 참는 거예요. 댐이 어느 순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왔던 그 모든 것이 휩쓸리니까 차라리 그때 풀었던 것보다 더 큰 쓰나미처럼 확 밀어들은 그런 충격들이 일어나죠. 요셉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에게 맡기셨는가? 그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살아가고 평범하고 목수의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아래서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분별함을 주시면 그 분별함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 선물을 맞이하는 준비가 왜 우리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냥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아직 그 귀한 선물이 내려온다,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중히 지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오늘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제2, 제3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남자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만 소유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왜 요셉인가? 요셉은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럴 만한 사람.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는 능동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동사는 깨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일어나다, 에게르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성품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꿈에서 깼어요. 근데 깨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왜 일어나느냐? 받은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뭔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 많은, 특히 한국인들의 51%가 완벽주의자래요. 우리는 완벽해야 돼요. 우리 기질상. 그러니까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무역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주변에 열광이 너무 세가지고 위에는 러시아, 이쪽에는 중국, 아래는 일본, 저쪽 태평양 건너서는 미국, 열광이 둘러싸여서 그렇지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 정말 완벽을 추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족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질들 중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준비될 때까지 미뤄요. 내가 준비되면 하겠다. 근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뭐가 준비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그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뭐예요? 깨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순종. 미루고 딜레이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난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런 귀한 아들을 제가 아빠가 되게끔 하셨나요?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답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주인이 안목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고 믿었는데 누가 믿지 못했어요? 본인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주인의 안목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요셉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됐어요. 야, 내가 너를 지목했잖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1달란트가 금이 38.5kg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 1달란트면 나라를 살 수도 있는 큰 금액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뭔가 사역을 주시고 꿈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분부한,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해야지 채워주셔요. 5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 부담이 없었을까요? 엄청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굴려? 2달란트 맡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하라고 준 것도 아니라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받은 사람이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근데 해보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직원들에게. 회장님, 이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은 해보기는 했어? 해보기는 했어? 저는 요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는 뭐예요? 믿어보기는 했어? 믿어보기는 했어. 저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보기는 했니? 내가 너에게 맡길 때에는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 네가 믿어보기는 했니? 요셉이 능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해야 될 일들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지만 기적도 일어난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도 발생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원래 아니에요. 없지만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보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올해 성탄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매년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받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4일 날 우리가 지난주에 가보자고 했잖아요. 용기가 생기시는 분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용기를 막 하나님이 그 부담 주시면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 부담이 없으신 분들까지는 제가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는 부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간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죠. 해보려고요.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저는 생겼어요. 뭐냐면 전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11월 12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나? 이 12월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구원자이신 것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누가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전은 저에게 제 심장 가운데 꽂혔어요. 그러니 저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준비하는 것. 나가서 하실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돌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뭐라도 하나 꼭 맡아서 이번에 성탄절 그날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기억했듯이 오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하여 남기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고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요셉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2023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요셉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모. 우리가 볼 때에는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힘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품과 성품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즉각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셨고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023년 저희들 아기 예수님을 아버지 모셔 그렇게 맞이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히 우리가 준비하며 받았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모셔 많은 사람들,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띠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침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